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요. 인체의 10분의 9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신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총 정보량의 85%가 바로 이 눈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정도로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다. 보는 것이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을 누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보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합니다. 약간 고급 정보, 그리고 좀 까다로운 정보들은 또 읽는 수고가 따르니까 또 약간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읽기를 포기하죠. 근데 그걸 읽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속에서 머물게 돼요. 그 수준에서.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취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읽고 나의 것을 삼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보는 것이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을 봐도 관심이 가는 쪽이 있을 겁니다. 또 TV 채널이 그렇게 많아도 보는 채널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어떤 호감도 거기에 따라서 채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싫어도 또 귀찮아도 또 다른 정보들을 낯선 정보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이나 영상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이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수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죠. 도공들이,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도자기인데 망치로다가 막 깨버리잖아요. 그죠? 아까워서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래도 그들은 깰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오류투성이고 그것이 아주 몹쓸 도자기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 수준이, 그런 눈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런 것처럼 가시밭에서도 백합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눈이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혀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있으면, 신앙 가운데 서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처럼 보입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며칠 전에 코엑스의 수족관을 한번 갔다 왔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이쁜가 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싶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난 분이시다. 그리고 참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어쩌면 물고기가 새까만데 눈동자 주변만 노랗더라고요. 바리케이트도 아니고 그 물고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파란색에 노란색. 너무 아름다운 그 물고기 모양들을 보면서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참 재미난 분이시다. 우리 얼굴도 얼마나 재미나요. 서로 요람 보면서 웃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서로 하나님이 똑같지도 않게 60억 70억 인구 중에 같은 얼굴이 없어요. 눈송이 하나하나도 결정체가 다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그러한 미를 추구하죠. 이 하나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예요. 천지 만물 속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눈이 바로 우리 신앙의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수 있는 일, 재수 없는 일로 끝나요. 근데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그 지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왔다 가셨구나. 내 직장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이 이렇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 한마디로 우주를 개발하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기인데 그때 소련이 한 발짝 미국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서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 소령을 우주 유인 그 비행체에 태워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그때 이 가가린 소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지구는 푸르다. 근데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가가린 소령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뭐냐면은 우주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바로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지구는 푸르렀고 그리고 우주 안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6개월 뒤에 미국에서 글렌이라고 하는 그 이번에 중령을 또 비행기를 태워서 또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구 밖에 나가서 이분이 바라보고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우주를 봤는데 이분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코엑스 그 수족관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우주여행을 시켜준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냥 밤새껏 외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영적인 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곳곳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고 어떻게 이것이 뭐 빅뱅이고 뭐 이런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수 있을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된 이런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게 우연의 산물일 수가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그 눈 중에 첫째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흔히들 뭐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줄여서 영안.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삶의 염려나 불안, 이런 그 초조, 근심, 이러한 것들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어떤 신비의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와 귀신, 뭐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러한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에도 보면은 죽은의 태양이라고, 그죠?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귀신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귀신이 보여요. 우리들이 하는 말로 영안이 열린 거죠. 보통. 그런데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신비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해서 영안이 열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계를 보고 그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인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자신이 뒷방에서 소곤소곤 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어느새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엘리사의 이 역할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수소문 끝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는데 도단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그놈만 잡아들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도단 지역으로 말과 이런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병거들을 보내서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둘러쳐서. 꼼짝 못하도록. 그때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상황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고 나서 당황해합니다. 그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게하시의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이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들을 둘러친 그 군대 밖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그 환상을 게하시가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죠. 그걸 보는 순간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해요. 왜?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니까 초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열려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것은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런 식으로 열리길 바라요. 저 여러분들 뭐 귀신 보고 천국 보고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 보고 천국 보고 와가지고 뭐 떠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봐서 어쩔 건데. 그거 봐서 무서워요. 봐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반응들만 보일 바에는 차라리 안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것들을 봐야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봐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봤으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봤으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이 말이 진짜구나. 그 성경 말씀도 진짜구나. 그러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이 있어요. 이 떡을 보고 이 물고기를 볼 때 영의 눈이 있는 사람과 육신의 눈만을 가진 사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물고기 2마리와 5보리 떡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은 것들을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들고 계신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수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그 내용을 지난주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이 가졌던 5개의 돌멩이, 이 5개의 이 돌멩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돌멩이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그저 짱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돌멩이 5개는 뭐에 합당할까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공기놀이. 그죠? 5개의 돌멩이는요, 우리가, 이거는 최적화된 게 공기놀이다. 이거는 공기놀이 하는데 딱 좋다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이죠. 그 짱돌 하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돌로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 돌멩이 하나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5개 돌멩이 가지고 공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돌멩이를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12제자도 짱돌 5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돌멩이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고 세상을 뒤엎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빛을 보셨어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돌멩이들이 뭔가 보세요. 유행가 가사처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하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돌 하나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집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계산적으로 보면 그냥 1 플러스 1은 2야. 그냥 딱 떨어지는. 자기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가정을 뒤져봐도 뭐 없어. 나올 게. 주변을 앞만 뒤져봐도 나올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절망하고 나는 항상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짱돌 5개가 공기놀이 하는 도구로 끝날 수도 있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돌로 수행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돌은 전혀 다르게 쓰여져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작고 미약해도 그것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턱뼈는 무기가 될 수 없지만 삼손이 들고 휘두르니까 3천의 군사들을 다 쓰러뜨리잖아요. 누가 드느냐가 관건이에요. 누가 드느냐가.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분들은 절대 열세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딱 종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 전에 그 미국 프로야구 해설하시는 그 허구현 씨가 이런 말씀을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1승은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야구 선수들이 즐비한 그 미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1승을 거둔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실력이 받쳐줘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뭐 유현진 선수가 14승을 올린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놓고 딱 볼 때 이걸 만약에 스포츠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건다면 어디다 걸겠어요? 누구나 골리앗에게 겁니다. 누구나.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긴다는 생각은 못해요. 대부분 월드컵 전에 뭐 이게 대진을 표를 보면서 뭐 확률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뭐 9대 1이나 뭐 최소한 이런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8대 2든 7대 3이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거의 10대 0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유남규 선수랑 탁구를 치면 1000번을 치면 한 번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을 걸겠어요? 안 걸죠. 절대로 1000번을 해도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뻔한 싸움은 딱 보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혀,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비슷한 프로 선수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프로와 아마추어도 아니고, 애기가 싸우는 거예요, 애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잘 싸우는 사람도 프로 격투가들한테는 이길 수 없어요. 밥 먹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뻔한 결과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역사의 기록에서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냐면은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뺏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곰과 사자와의 싸움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도.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체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승리가 결국 그 큰 싸움 앞에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작은 부분서부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큰 싸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런 경험들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눈이죠. 믿음으로 하나하나 싸워 나가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더 열리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커다란 승리를 주께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짱돌 5개로 공기놀이 하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참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특별히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뭐 천사로 보는 분들도 있고 셋의 후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런 그 경건한 믿음의 어떤 그 계보 속에 있는 그런 아들들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아름다움의 그 미에 사실은 감탄하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경건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세속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쏠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노아의 홍수를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 미에 쏠려서 만약에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빨려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자리로 자기 자신을 지금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탐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빠져들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인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사람의 딸들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합성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마치 널판지에 떠내려가듯이 세상 시류에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모델들 보면 누구겠어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옷, 멋진 외모,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배우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은 추구해요. 그 아름다움을. 어떤 게 진짜 아름다움인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어느 여배우인데 집을 소개하는데 집에 막 냉장고가 막 어마어마한 냉장고들이 그냥 집에 많더라고요. 우리 기껏해 한두 개잖아요. 냉장고가 막 업소용 냉장고 가정집인데 업소용 냉장고 같은 것들 놓고서 막 반찬부터 해가지고 사시사철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로 남편을 걷어서 이렇게 먹이는지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쫙 진열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도 의리의리하지만 그걸 보는데 야, 여자들이 볼 때는 참 욕심 나겠다. 그리고 참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그죠? 냉장고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 냉동도 잘 안 될 정도로다가 그 입구까지 막아놓고 냉장고들 많잖아요. 근데 이건 냉장고만 해도 몇 개가 되고. 근데 그런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보면 한편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본능이 있으니까 욕심에 이끌리죠. 아, 부럽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취됐을 때 그때 심판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미와 아름다움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고 또 다른 아름다움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참된 아름다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썩는 거, 더러워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달라고. 그죠? 이 세상적인 거, 지금 당장 이 땅에 발버치고 사는 동안에 내가 좀 멋 좀 내고 살 수 있는 것, 그거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썩지 않은 거, 더럽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부딪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썩어질 것에, 더러워질 것에, 쇠해질 것에 우리가 쏠리는 그 순간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나 우리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우리 전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아멘 좀 하세요. 누구처럼 살고 싶어. 누구처럼 살고 싶어. 막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적인 그 별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핏가번쩍 뭐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을 소유한 분들을 보면서 저 아름다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것, 그런 것도 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풍성함, 그죠?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이 확 열릴 때 결국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빨려들지 않죠. 우리 육체적 본능은 거기에 공이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은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 부러운데, 보면 이 속에서 막 뭔가 누르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볼 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안 보면, 이걸 못 보면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여기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의 아내도 함께 불탔습니다.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이 썩을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찬양가 가사가 있어요. 좀 잔인하죠?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분명히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이 함께 소멸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는 찬양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8차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있을 때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길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 길을 갔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비포장이니 뭐 8차선 도로니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닦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목적지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길 가지고 따져요. 길 가지고. 왜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길은 아주 잘 닦여서 스포츠카 달려가듯이 그냥 쫙 가고 있다고. 길은 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가지고. 길을. 저 끝이 어디냐? 저 끝이. 얼마 전에 그 목회자들 단합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김밥 담당이었어요. 김밥을 담당을 해서 아침에 그 7시에 저 주안 저기 어디에 경인상가 쪽에 있는 쪽에 그 청해김밥이라고 뭐 맛집이더라고요. 유명한 우리 정화옥 지사님 소개로다가 갔는데 그 청해김밥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왼쪽 옆면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자보다는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 놨더라고요. 내가 또 안 놓치고 또 사진 찍어 놨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 정말 양심껏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굳이 그걸 붙이겠어요? 뭔가 자기가 스스로가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글귀를 바로 출입문 옆면 벽에다가 붙여놨죠. 이게 뭐 컴퓨터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직으로 썼더라고요. 매직으로 대충 이렇게 썼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많이. 근데도 그걸 보는 순간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 철학이 있구나. 한마디로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뭐 이런 뭐 재료비가 많이 뭐 급상승을 해도 중국산 안 쓰겠다는 거죠. 강화 섬살만 쓰더라고요. 강화 섬살. 그래서 강화도로부터 또 무슨 상까지 받았어요. 보니까 홍보 위촉까지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길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방향을 상실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너무 신비롭게만 보지 마세요.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길의 끝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길의 끝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지 그 바른 길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의 눈이 함께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물을 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진리를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